이번 주 한층 더 표정이 밝아졌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쥐고 있던 것,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소망대로 사라졌던 한 주였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가장 좋은 것이 있고, 또 그것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종 나무의 열매와 또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노아가 자신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바라왔던 아들,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조금의 의심이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야곱이 나와서 씨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함께 그 야곱의 탄생부터 그 인생을 따라가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곱의 탄생입니다. 야곱은 그 출생부터 조금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하고 20년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간구를 들으시고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쌍둥이가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두 민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차고 출산할 때가 이르러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 번째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털이 많고 피부가 붉어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온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던 이들의 모습은 자라면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이 둘의 성격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밖에서 들에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즐겨하던 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에 있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배가 너무 고파서 야곱이 만들고 있던 죽을 한 그릇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그러면 내가 이 죽을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한,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었습니다. 저였어도 너무 배가 고프면 뭐든 주고 그 한 그릇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이렇게 죽 한 그릇처럼 죽 한 그릇을 먹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인데, 그것처럼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 일은 형 에서의 인생뿐 아니라 야곱의 인생도 바꾸는 일이 됩니다. 25장 31절에서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일 이후에 이제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이 늙어서 점점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너무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리브가 이삭의 아내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속이고 야곱의 몸에 털을 붙이고 그리고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을 속이고 큰아들 에서가 받았어야 할 축복을 대신 받도록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에서는 크게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은 속임수로 얻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언약을 야곱에게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야곱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는 길입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도망치는 와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급하게 도망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자 야곱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시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야곱은 처음으로 더 이상 자신의 속임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맹세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시험을 잘 치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하거나 또는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입니다. 이것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던 자신의 그 능력, 자신의 그 속임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내용을 붙잡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거 잘 되면 교회 잘 나올게요.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면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고 나중에 커서도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영원한 생명과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삼촌의 두 딸 라헬과 레아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 두 딸 중 라헬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밤 야곱의 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예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야곱이 속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야곱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두 여종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태어난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축복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양떼와 가축이 많아져서 매우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손들도 많아지고 소유들이 많아지니까 그곳에 있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1장 3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란에서의 그 긴 세월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인데도 야곱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남아있고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형을 다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을 속이고 떠나온 지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형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그 분노를 야곱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32장 그 앞부분인 3절에서 10절을 보면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형의 손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밤새 계속한 것 같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무리로 나누고 어떻게 하면 형이 칠 때 살 수 있을까? 한 무리를 칠 때 또 다른 한 무리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고르면서 이 선물들을 받으면 형의 화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밤이 깊도록 계속 고민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밤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후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지키시고 먹이고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밤에 밤이 새도록 자기의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자신의 처자식과 그리고 모든 재산을 세 개의 무리로 나누어서 강을 건너 보내게 하면서 자신도 뒤에 있음을 에서에게 알리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모두 보내고 난 후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야곱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이제 씨름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씨름에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야곱이 힘이 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여러 사람들이 붙어도 움직이지 못했던 우물을 막고 있던 그 돌을 야곱이 옮길 만큼 야곱은 힘이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밤이 새도록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도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야곱을 쓰러뜨릴 수 없음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날이 밝기 전에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야곱은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해달라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축복하는 대신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에 의지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이름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에서의 이름도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야곱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름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있겠죠? 혹시 궁금하면 여쭤보면 아마 이름의 그 뜻을 담고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저의 이름에도 윤이라는 이 동윤의 윤이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나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름의 뜻을 담아 부르며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 또 그 이름의 정체성을 스스로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바꾸어 주는 이것은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떠올린다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평생을 지금까지 속이는 자로 살던 야곱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사라 그리고 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라는 겨루다, 통치하다, 그리고 권력을 쥐다 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다시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으나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 앞에 서 계셨음을 깨닫는 데서 이제 에서가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전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야곱의 이 생애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원래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도망 다녀야 했고 20년을 또 자기가 속임 당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야곱은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형에게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밤 혼자 남아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밤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렵고 답답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는 저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또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백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멀어지려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2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리에 절뚝거림이라고 하는 흔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절뚝거림을 통해서 야곱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이긴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영원히 다스릴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먹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한 번의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고 내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혼자 남아서 자신의 생각으로 그 두렵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